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갈 때 큰 광풍이 일어나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들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자기들이 죽게 된 것을 돌봐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예수님의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말씀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날 저물 때라는 말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간적 묘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에 대한 마가의 세세한 묘사는 오늘 말씀과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없는 마가만의 세세한 묘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는 마가의 이 세세한 시간적 표현을 통해 예수님께서 저편 바다로 가자고 하신 때가 바로 여러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신 바로 그날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 말씀은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라고 표현하므로 예수님께서 저편 바다로 떠나신 것은 바닷가의 배에서 여러 비유로 가르치신 직후 배에서 떠나지 않고 그 배 그대로 저편 바다로 떠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신 바다 저편은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본문 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신 바다 건너편은 거라사인의 지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내일 시간에 다루겠지만 마가복음에 나타난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유일한 일은 거라사 광인에게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목적은 이 거라사 광인을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풍을 그냥 광풍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방해하기 위한 사탄이 일으킨 광풍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자신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함을 알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광풍과 같은 일을 일으키며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대쟁투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아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다니엘 11장 44절로 45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의 말씀과 마가복음 5장의 거라사 광인이 바닷가 근처의 무덤과 산에서 소리지르는 장면과 합쳐서 생각하면 오늘 마가복음 4장의 광풍의 장면은 더더욱 생동감 있는 대쟁투의 장면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대쟁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이 대쟁투에서 인간적인 모든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풍이 불 때 그들 스스로 가진 능력으로 이 광풍을 이겨보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들의 경험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에 파도가 가져다 놓은 물만 가득 차고 배가 침몰할 시간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상에서 가졌던 지식과 경험, 그리고 길러왔던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이용하거나 의지할 마음은 우리를 더 깊은 나락으로 빠뜨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는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침몰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음을 이야기하지만 마가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하셨고,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지게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인 대쟁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활용하여 예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을 다해도 되지 않았으면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대쟁투에서 승리할 방법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광풍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사탄의 시험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든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광풍 속에서 아주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광풍 속에서 두려워 떨며 혼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평온할 수 있으셨습니까? 그것은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광풍이 부는 순간, 파도가 배로 들이치는 순간에 어떻게 잠을 깨지 않으실 수 있으셨을까요? 우리는 잠을 자다가 물 한 방울만 맞아도 아 차가워하며 잠을 깨는데, 그렇게 큰 파도가 들이치고 파도가 뺨을 때리고 있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잠을 깨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대조적인 평온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주무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깨지 않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계신 그 배의 고물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 아래 그 어떠한 광풍도 파도도 들이치지 않는 평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63년 화가 렘브란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예수님이 계신 고물에는 마치 광풍이 불지 않고 파도가 치지 않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믿음은 두려움을 내쫓고 그 어떠한 광풍에서도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절대적인 믿음은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 있는 광풍은 믿음이 없는 곳에 일어난 허상이라 해도 무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사망의 골짜기는 렘브란트가 그린 그 위대한 그림처럼 나에게 그러한 그림을 주는 배경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마음에 찾아온 광풍을 잠잠케 하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움은 광풍을 더 성나게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그 어떠한 광풍도 잠잠케 만들며 하늘의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이 아닌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앞길에는 위험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위험과 어려운 시기가 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죄와 악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과 분리시키고자 계획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결코 실족함이 없는 피난처를 그들에게 가리켜 주신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고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다. 생애의 빛 12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며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대쟁투를 깨닫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나의 삶의 광풍과 같은 시험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꼭 인간적인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이 가지신 그 절대적인 믿음이 곧 나의 믿음이 되도록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사탄이 일으킨 광풍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 오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 곧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시고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활용하여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광풍을 잠잠케 하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평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서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쌍문동교회에 지난 안식일에 이사 오셔서 처음 나오신 박영재 집사님과 오랜만에 교회를 찾아오신 유정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림교회 안에 있는 각 요양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하늘의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김서희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김서희 집사님께 늘 하늘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사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심장대동맥 박리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즘에 집사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숨이 차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집사님의 이 질병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집사님의 자녀 김승록, 김채연, 김형준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늘 행복이 넘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길로 집사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자녀들을 위한 집사님의 기도를 온전히 응답하여 주시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난 안식일에 박영재 집사님이 방학 이동으로 이사 오셔서 처음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이 발걸음이 영원한 하늘까지 이어지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이곳 쌍문동 교회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늘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집사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온전히 뿌리 내리며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 되어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유정자 성도님, 오랜만에 저희 교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주님, 더욱더 유정자 성도님께 하늘의 축복 더하여 주셔서 마음의 진정한 평안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희 쌍문동 교회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며 참된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성도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하나 되어 하늘까지 나아가는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재림교회 안에는 교단에서 운영하는 요양원들로부터 각 성도님들이 운영하는 요양원들이 있습니다. 모두 주님께서 특별히 저희 재림교회에 주신 건강기별로 인하여 생겨난 주님의 기관들입니다. 주님, 이 모든 요양원들에게 하늘의 축복 더하여 주시며 성령의 권능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곳을 찾는 분들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그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경제적인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운영하는 것이 정말로 힘든 일인 줄 압니다. 주님, 이 모든 요양원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 교회의 복음 전도의 오른팔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